그중에 유교 또는 불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말하죠. 굳이 뭐 비교라기보다는 각 종교마다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런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는 제사 문화를 통해서 산자가 죽은 자를 우러러보게 합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덕으로서 우리를 가이드하죠. 이게 덕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3년 동안 하산하지 않고 무덤 옆을 지키던 문화도 있었어요. 산자가 죽은 자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런 문화죠. 그게 덕이었습니다. 근데 불교는 뭘까요? 윤회설에 근거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영원히 순환되는 것으로 소개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삶의 동기를 유출시키고 그렇게 우리에게 종교화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사망과 싸워 이김을 다룹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우리는 이 사망, 이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네, 호랑이가 무서운 이유, 질병이 무서운 이유, 고난이 무서운 이유는 다 한 자리서 만나요. 죽음.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호랑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을까 봐가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사건 이후에 우리의 죽음은요, 신비로 바뀝니다. 우리의 죽음은 살기 위한 조건이에요.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유일무이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한다는 것이 약속된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부활의 전거적 예언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서 남동쪽으로 하루길쯤 내려오면 거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 고향이 있고 그 옆에 바로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그 성,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무리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인성 안에서 마침 장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동네 안에서 동네 밖으로 나오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군중과 이 장례 군중이 함께 합쳐지면서 너무너무 큰 인파로 바뀝니다. 그 엄청난 인파. 거기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이 소문이 유대 온 사방에 퍼졌다고 오늘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임팩트, 그 소문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으니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로 시작되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신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낸다는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이적 기사를 보면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또는 회당장이, 종, 주인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권하고 주문하고 요구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 이적 기사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치유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 얼만큼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불쌍한 요인이 짚어져요. 뭐가 불쌍할까요?
다 남편들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에게 과부래요.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참 적적하겠어요. 진짜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가장 큰 충격이라고 우리는 통계에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얼마나 이 부분이 딱한 점 맞죠. 그리고 이 가부장 이데올로기 사회,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그나마 아들 독자 하나 남은 거, 이게 남편 삼기도 하고 가족의 대표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겠어요. 이 두 가지 어려움이 겹쳐진 상황, 이거 참 불쌍하게 여길만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원어를 보면 특별히 에스플랑크니테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를 한국어로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예수님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으로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어와 함께 예수님이 사용한 이 특수 단어를 가지고 이 상황을 파악하면 단순히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비슷한 상황에 빠진 사람은 얼마든지 많았대요. 그때가 그 과부들이 많았고 고아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고쳐줬느냐고 따지고 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가정을 향하여 가장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특수 단어를 가지고 이 조명을 하면 이 불쌍한 조건은 단순히 외형적인 두 가지 때문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울지 말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큰 소리가 보이는 거예요. 울지 말라. 왜? 울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격려예요. 그러나 격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 울음이 뭐예요? 다시 표현하면 눈물이에요. 여러분, 눈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눈물이 어디를 향했느냐, 눈물의 방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기도해서 찾는 부분이에요. 눈물의 방향,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방향.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요, 관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어댑니다. 관.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홀로 뛴 여인의 슬픔은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리고 이 관짝을 붙들고 뻔히 살아나지 않을 거지만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갈망, 그리고 하염없이 쏟아내는 눈물.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막상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웅성웅성합니다.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이 여인은 예수에게 시선이 고정돼요. 예수에게 시선이 고정돼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관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지만 이 여인은 이제 관에서 손을 떼고 예수님을 향하여 혹시 자비가 있거든, 혹시 능력이 있거든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눈물. 예수님을 향한 눈물. 주님은 하염없이 이 눈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걸 보고 계셨대요. 관짝만 붙들고 우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하염없이 흘리는 이 눈물, 눈물의 방향, 이걸 한참 주시하던 주님은요, 갑작스럽게 당신의 걸음을 군중들에게서 관을 향하여, 여인을 향하여, 죽은 시신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다 멀리서 본 자들이었어요.
군중 속에서 얼굴을 스쳐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그 군중의 속에서 어떤 이는 10m 밖에, 어떤 이는 20m 밖에서 예수님을 구경 삼아 봤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오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시는 예수님, 나인성 과부에게 그리고 그 관짝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시는 이 예수님, 누가 이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내게로 다가오게 하실 수 있을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걸음을 당기면 멀리서 구경꾼이 아니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비밀은 뭘까요? 주시면 고맙고 안 주면 말고 하는 그저 연설문에 속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단순히 그저 처량하게 울기만 하는 방향 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 주님을 내게 한 걸음 다가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내게 한 걸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그 눈물, 하염없이 흘리는 간절한 눈물,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진 눈물, 주님을 향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눈물, 이 눈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비로소 한 걸음을 다가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과 우리 주님의 입이 일하기에 충분한 거리, 거기에 우리 주님은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방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저 이 땅의 눈물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고 눈물의 방향이 소중한 이유는 이 땅에 많은 눈물들도 소중하지 못한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의 가슴에 안아서 거기에서 하염없이 흘리는 그 눈물이 아름다울 수 없고, 고춧가루를 뿌려놓고 흘리는 그 눈물이 사람을 움직일 수 없으며, 진정으로 방향이 살아있는 참된 남편 앞에서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아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남편의 긍휼과 자비를 살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한 자녀가 강력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일 때 아버지의 자비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봉사가 아니며 충성도 아니며 어떤 헌신이 아니고 헌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작은 눈물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이것이 놀라운 이적이요 부활의 은총을 입는 유일한 단서요 축복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옛날에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나 나는 내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노라. 그래서 다윗은 반전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 다시 회복되면서 부활의 사건, 부활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됩니다.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가 나의 종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눈물의 방향,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관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난 이후에는 주님을 향하여 한없이 울어대기만 하며 고쳐달라는 말도 없고 살려달라는 말도 없는, 기도의 내용도 없는 오직 한 방울 눈물, 주님을 향한 이 눈물이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에 한 지점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손이 관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창조하실 때 있으셨던 그 권세의 입술이 선포됩니다. 확성기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청년아, 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우리의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오늘 나인성 과부는 부활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나인성 과부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 또는 회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사전도 안 찾아보고 선포하는 격인데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소생과 회생이 무슨 뜻인지. 이건 거반 죽어가던 사람이 누군가의 어떤 의료적 영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회생이나 또는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무슨 이적이에요? 의사도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 독자, 이 아들의 부활은 회생도 아니며 소생도 아니라 엄연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엄연한 부활이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첫 열매보다 먼저 앞선 이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생도 안 맞는 말이며 회생도 안 맞는 말이며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도 안 맞는 말이라면 이건 뭘까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건 엄연히 부활과 관계되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부활한 인물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세 사람을 부활시켰는데 이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앞에서 부활한 이 사건은 부활의 진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언의 역사는 말에 일관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모든 사건, 사고들까지 다 예언의 흐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의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은 부활의 진리는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진리에서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언의 사건인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있었기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할 수 없었을 거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부활줄이 있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일 뿐이지 부활이라는 진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 그리고 이후까지,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부활의 진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 진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우리들도 함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하나의 살기 위한 조건이며 또한 영원한 천국,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 부활의 은총은 이 세상의 많은 은혜들 가운데 세상의 최고의 은혜의 상징이며 교회의 축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죽으라고 살았는데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벌었는데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높아졌는데 죽는 거예요. 이 사망이 우리 인생을 거품을 만들어요. 사망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사망한 사건이 된 거예요. 사망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은 신비인 거예요. 사망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사망은 신비예요. 살아나기 위한 존재 조건,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터널의 조건, 과정일 뿐이에요. 이 놀라운 교리와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대표 은총, 부활의 은총, 이걸 뭘로 받았어요? 헌금으로 받았을까요? 충성으로 받았을까요? 헌신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인성 과부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있다면 딱 하나, 눈물을 그리스도께 하염없이 쏟았다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의 눈물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도 흘려야 할 게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호주머니를 열려면 약한 쪽으로 가야지, 그보다 강한 척하면 두동강이 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했다가 은혜를 빼앗기고 말아요. 원리를 파악하는 것, 나보다 강한 자가 있거든, 납작 엎드리라. 약함을 보여라. 연약함을 들켜라. 그러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호주머니가 열리고 자비가 열리고 은혜가 열릴 것.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챙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충성했으니, 나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게 받을 만한 은혜를 내게 주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강하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강한 남편이거든 납작 엎드려라. 나보다 강한 직장의 상사가 있거든 겸손을 보여라. 그것만이 은혜를 입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은총을 입은 부활의 주인공의 어머니 한 일이 오직 눈물이었어요. 가장 약한 표시. 저는 1년이면 서너 번씩을 웁니다. 의도적으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울려요. 아마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느낄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보면, 울어가며 기도할 때 보면 컨텐츠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내용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니까. 손수건이 척척하고 젖어서 손수건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나면 비 온 뒤에 갠 날씨같이 얼마나 마음이 청아하고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데, 그때는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주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 기도만 연발해요. 이 눈물로 이미 나는 부활하신 전능하신 그 창조의 입술이 내 안에 있어.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요, 한 주간을 주목해서 동서남북을 봅니다.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민감하게 주님이 하신 일이 어디 있을까 하고 보면 그 주간에 어떤 분이 병원 갔다 오고 나 병원에서 이만큼 회복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성도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린 값에 주님이 반응하시는구나. 동쪽이 회복됐구나. 서쪽이 회복됐구나. 내 반경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주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그 주간에 저를 알게 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부활의 가장 큰 은총을 입을 사람이 누구냐? 헌신이 아니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은총일수록 허접합니다. 정금보다 귀한 눈물 한 방울,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더니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으로 전이 되고, 주님은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한보 앞을 관짝을 향하여 나아가 손을 얹고 창조의 권세의 입술이 열리며 청년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순간에 사망의 그늘에 빠진 나인성 과부의 집은 생명의 생일의 축제의 날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비밀, 우리는 눈물 한 방울이에요. 아무나 봐달라고 우는 울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집중 있는 창자가 뒤틀리는 눈물, 들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냥 연설문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애워싸는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큰 은총을 움직입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